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길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고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듣고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신 후에 이 회당장의 하나인 이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 지방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지위적으로는 높았던, 그래서 당시 그냥 한 교회의 무슨 그 목사와 같은 직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유대인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회당장이 보통 마을에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1명, 이 사람이 지금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께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예수님께 이 자기의 딸이 지금 아프게 되었으니까 그를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당장이 단지 그 지위적으로만 높아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대 초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아니면 시민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젊은 그 유대인 중에서도 또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이식에 나와서 그렇게 강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니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러 가셨습니다. 근데 가던 중에 우리가 어저께 같이 살펴본 말씀대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난 다음에 혈우병이 고쳐지고, 그러고 난 후에 이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나니까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울고 또 떠들고 그리고 꽃을 헌화하고 그러면서 이미 이 아이가 죽은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아니다, 아이가 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죽은 애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소녀에게 명령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녀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을 차려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소년이 일어나다 그런 말이었고,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아람어입니다. 보통 이 아람어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언어였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을 별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단어 중에 이 말만 썼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만 쓰신 것은 아니었고 또 이 말씀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말도 역시 아람어이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몇몇 단어들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보아너게 이런 말도 그렇고, 또 게바 이런 말도 그렇고, 이런 말들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중에 왜 이 말을 이렇게 다른 말들은 다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이 말만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가가 듣고 마가가 기록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본인도 깜짝 놀랐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리다굼, 그 말을 하셨을 때 옆에 있던 이 베드로의 그 마음, 또 그 상황, 아마 그 베드로는 그것을, 그 감동과 감격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주님의 달리다굼 하는 소리에 일어나서 정상을 찾는 이 모습, 이것을 보고 아마 베드로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른 여러 말들 중에 다른 것 다 이제 헬라어로 썼는데, 이 말은 이 말 이렇게 주님 얘기하셨어. 그래서 아마 이 말은 특별히 이렇게 아람어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돼서 전해져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회당장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 회당장은 알고 있었고, 또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데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기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 형편은 그것을 넘어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보다도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나가는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딸이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 고통의 무게가 자기의 체면이나 또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달리다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그것을 묵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너무 힘들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힘든 시간들이 우리 삶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도 혈우병을 고쳤던 여인 역시도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것을 해치고 주님의 옷을 만지는, 터치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서 망설이고 있고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정말 참다운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답이 주님밖에 없다. 그런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신앙이다. 그러면 행동한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종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 회당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상황이 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뒤에 있는 세계, 그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그 죽음,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그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죽음을 정복한,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이 야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또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달리다 꿈 소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달리다 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목요일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내일부터 있을 1박 인터서브 수련을 위해서도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왜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답들을 또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리로